네, 오늘 인면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인면수심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 사람은 들이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요. 그 짐승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인면수심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사람의 얼굴은 하고 있는데 마음은 짐승 같다. 이 겉으로는 굉장히 인자하고 겉으로는 사람의 도리 다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남을 해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인면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혹시라도 앞은 정말 인자한 그 모습인데 우리의 속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겉과 속이 다른 인면수심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인면수심의 사람들을 통해 2000년 전에 주시고자 했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겉과 속이 다른 이 인면수심의 삶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 여러분,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인생, 제일 무서운 인생이죠.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는 인생.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바로 돌아간 그들이 이제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왕인데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따로 있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이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기야 예수의 이 말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가 말하는 모든 가르침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을 예수께 보낸 거죠. 여러분, 예수께 나온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대표들이 예수께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들의 의도는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의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의도가 이 좋고 선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도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불쾌감이 생기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그들의 의도는 예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 나온 거죠.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나올 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뭐랍니까? 예수 당신이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보면 아주 청산유수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없는 사람들인 거죠. 말 그대로 인면수심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를 잘 알지만 속으로는 그 예수의 말씀을 꼬투리 잡기 위해 나온 거죠. 본문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가이사에 드릴
그 세금을 우리가 바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걸 가지고 나온 거죠. 그들이 던지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을 다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안과 밖이 다른 이 인면수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외식. 여러분, 안과 밖이 다른 인면수심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이 외식이 원래 연극에 사용되었던 용어죠. 연극할 때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가면. 그러니까 속과 끝이 다른 거죠. 속마음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속마음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지금 당신에게 나왔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죠.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온 우리의 속마음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럴싸한 완벽한 가면은 쓰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싫어했던 것 가운데 이 외식을 너무 미워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종교주의자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를 하신 거죠. 지나가면서 볼 때는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사람 죽은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꼬집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께 나온 이들이 인면수심이라는 이 외식의 가면을 쓰고 주님께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 외식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고 가면 쓰고 속과 겉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면 이건 곧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마귀죠. 사단마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인면수심의 외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마귀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포장했던 그 사단마귀의 가면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에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인면수심,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사단마귀가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사단마귀,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는 말씀은 물러가라는 거예요.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도 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과 밖이 다른 가면선, 인면수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외식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여러분 살아가며 일하는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인생,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면수심, 안과 밖이 다른 가면선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과 우리의 속,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들의 입술에는 달콤한 열매, 안과 밖이 다른 그런 달콤한 열매를 선물로 가져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그들이 가져온 화두는 바로 납세 논쟁이었습니다. 납세 논쟁. 세금을 할까 말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살아가면서 FBI는 피할 수 있어도 IRS는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금 안 내고 미국에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납세 논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근데 이 납세 논쟁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세금, 인두세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 인두세라는 건 머리당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돈 내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12세부터 65세까지 인두세를 내야 됐고, 남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아요. 14세부터 65세까지 이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한 데나리온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문제는 중간에서 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 성경에 그래서 이 세리들을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막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면 세리 창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한 데나리온, 법적으로 정해진 그 한 데나리온만 거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죠. 그리고 정부에는 한 데나리온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파켓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세리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혹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상황 거두절미하고 한 사람 머리마다 한 데나리온을 바치라, 이런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본문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예수를 잡기 위해서 급파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차출된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헤롯당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차출해서 보낸 겁니다. 이 두 그룹에서 사람을 뽑으면서 그들이 합의를 본 게 있어요. 그 합의가 뭐냐면 납세 논쟁을 통해서 예수를 잡자, 한 가지로 자기들이 마음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에 텍스 내는 것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데 우리가 왜 로마에 돈을 내느냐? 우리는 못 낸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민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이들이 가졌습니다.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친로마 정책을 펼치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돈 되는 자리란 자리는 다
얻어먹던 사람들이 이 헤롯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인두세를 당연히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가 됐죠? 예수 잡으려고.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모르는 헤롯 땅을 손가락질하고, 헤롯 땅은 이 땅에 적을 두고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을 무지한 사람처럼 서로 경멸하고 적대시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잡겠다고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평소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도 않던 그 사람들이 똘똘 뭉친 거죠. 안티크라이스트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만 아니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치는 일에도 하나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만 아니면 돼. 하나님의 영광만 아니면 돼. 사람이 1등 되고 사람이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일이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외식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이 가이사에게 드리는 이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 봐라는 이 질문에 그들이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겉으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로마에 엎드리며 낮아지며 왜 우리가 로마에게 우리의 돈을 바치느냐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했던 그들이 실상 그들의 주머니에는 이 데나리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 보통 동전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통일된 세금을 위한 화폐였다라는 거예요. 세금 내게 하기 위해서 이 동전을 로마가 찍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그들의 호주머니에는 이 화폐가 버젓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데나리온 문화가 그들 가운데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영화롭게 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로마의 문화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에서 여러분 로마 화폐를 사용하면서 로마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애써 이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결정을 예수께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정치적인 혜택이라는 혜택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삶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면서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합니까? 굉장한 이율배반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멀어도 너무 멀리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과 하늘이 있음 그리고 땅의 다스림이 있다면 하늘의 다스림이 있고 너희가 지금 어느 것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인 거죠. 여러분 종교적이든 혹은 정치적이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이 땅의 다스림, 그 권위 아래에 살아가지만 그 위 권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외식이요 극과 속이 다른 인면수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100년 남짓 사는 이 땅의 다스림과 이 땅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만큼 우리 죽어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이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눈높이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예수가 말하는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혈과 육으로 이어받을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혈과 육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혈과 육이 뭡니까? 썩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나라, 이 땅에 썩을 것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그 나라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도 마음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극과 속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시험코자 나왔던 이들 앞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세금 내라고 한다고 덤빌 이 바리새인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안 낸다고 또 예수님을 잡을 이 헤롯 당원들, 여러분, 자신들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이 논쟁을 가지고 정답을 내놓을 수 없으면서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혹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는 이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이 앙夸받기 다른 이 인면수심의 이 사람들,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내어놓은들 그들이 과연 예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뜻을 따르려고 했겠습니까? 어차피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그 나라,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또 왜 그리 미워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라의 권위에 대한 의무만큼이나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헤롯 당원들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잘 모르겠다 회색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극과 속이 달라서 이 인면수심의 가면을 쓰고 날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겉도 우리의 속도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온전히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 시민으로 천국 시민의 명예를 지키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